주님의 손을 붙잡고서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 형편을 내가 알게 되어 나 역시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위로입니다. 좋은 위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받아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또 시끄러운 복잡한 생활 중에 있다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어떤 복잡하고 무거운 것이 있었든지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안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며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강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위로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참 괴롭고 또 지치고 또 힘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여 괴롭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 문제 속에 빠지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라는 욥기 말씀처럼 또 사람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는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로 이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으실 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책망하시거나 못마땅해 하시거나 구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쁘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며 회복이 필요하고 또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로와 회복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위로를 받으며 새롭게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 형편을 내가 알게 되어
나 역시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위에 있는 18절 말씀처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도 위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그는 감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개인적인 일들 외에 또 다른 측면에서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한 좋은 위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대신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속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였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잘 방문하여 그들의 형편과 소식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 역시 그들의 형편을 알게 되고 더욱 기뻐하게 되며 좋은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동일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좋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털고 일어나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지만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곧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즉시 그를 곧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외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 외에는 자신과 같은 마음, 같은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교제하고 권면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발전,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외로움이면서도 어찌 보면 주님의 외로움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므로 결코 부족하시거나 외롭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디모데가 없었더라면 그는 참으로 외롭고 슬펐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와 함께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용기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으며 좋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안에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교제와 긍휼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시며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은 만큼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사랑과 겸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 사랑의 위로, 주님께서 주신 좋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주님을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몇 명의 형제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2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오고 있던 디모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함께 해야만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만 있어도 넘치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온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할 때 주를 향한 열심으로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났던 한 사람 비느하스처럼 마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향해 나아가던 요나단에게 그의 병기를 드는 한 청년이 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따르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지체로 용기를 낼 수가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위로의 관계 속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꼭 같은 나이, 동갑의 친구를 원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나이가 가장 많았던 베드로와 나이가 가장 어렸던 요한이 늘 함께 다니며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이가 많았던 사도 바울과 젊은 청년이었던 디모데가 마치 아들과 아버지처럼 그렇게 함께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지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23절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 즉시로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있었고 또한 24절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서 교제하게 되기를 바라며 확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로마 감옥에 계속 갇혀 있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기 24절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확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가장 확실한 사실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하늘에서 함께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를 모두를 사모하고 있으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며 그에게뿐만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조심스럽게 그를 보내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또 한 명의 형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2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빌립보 성도들의 사자로서 바울의 필요와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인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30절 말씀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병들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을지 알 수 없지만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무거운 짐을 들었든지 그는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힘겹게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빌립보 교회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당시는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단지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다가 일어났더라면 아프다는 소식이 전달되기도 전에 이미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오랜 시간 아팠고 심지어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아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소식을 듣고 걱정할 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하였습니다.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과 사도 바울의 필요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면 모두 위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그 사실 자체는 한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 땅에 남게 된 성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27절 말씀과 같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를 걱정하고 염려하던 사도 바울과 형제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마음이 근심을 면하고 기뻐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도 형제에게 이 편지를 주고 조심스럽게 그를 보내면서 그가 직접 빌립보 성도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의 에바브로디도 형제를 직접 보고 기뻐하며 힘을 내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쁨에 대한 소식을 다시 듣게 될 사도 바울도 그 소식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기뻐하며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들을 기뻐하였고 그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로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형제 자매들을 기쁨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 위로를 받았던 것은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형제들이 서로를 통해 기뻐하고 힘을 얻었던 것은 그들이 각자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고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위로자 성령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함께 이 길을 걷고 함께 수고하며 동일한 싸움을 싸우는 동료 군사들,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가 나 사이에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영적 선물과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아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며 더욱더 함께 위로와 격려를 얻기 원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그들이 주님께 대한 공동의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공동의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도리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열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육체에는 안식이 없었고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는데 바로 디도라는 형제의 합류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디도 형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왔고 고린도 성도들의 주님께 대한 간절한 열망과 애곡과 바울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소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립보 지역에서 더욱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가운데 늘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을 힘차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기쁨과 위로의 지체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더욱 넘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위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위로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좋은 위로를 받았던 믿음의 형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롭고 힘겨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와 함께하는 디모데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얻었으며 힘을 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고 생활하는 그 장소와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하늘의 본향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고난 중에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으며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회로 모인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모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영광의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좋은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격려하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